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말이 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쟁쟁거립니다. 뭐냐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참 귀한 자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요?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족들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친척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다면 이런 말들을 하죠. 하늘에서 너네 아버지가 보시고 참 좋아하시겠다. 네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네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겠다. 비꼬는 투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하늘나라가 있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품어집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게 되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근한 예로 비행기를 타고 가보아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지역으로 들어와서 조금 고도가 낮아지면은 구름 밑으로 언뜻 각 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그게 지도처럼 그게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태청한 날에는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수많은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에서 조망을 하고 위에서 관조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어떤 시편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성경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완벽한 이런 구절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찬송가보다도, 어떤 화답가보다도, 어떤 찬양보다도 위대한 찬양 가사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빗대어서 말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60대도 있고 또 우리가 20대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그 순간에 아마도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는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멸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았다, 정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도 안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이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해 보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생각해 보니 악한 것만 있고 억울한 것만 있고 답답한 것만 있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고 절망감에만 더해지는 겁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니 아무런 좋은 것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동굴만 생각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다 하죠.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죄받은 세상, 심판받은 세상,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난무하고요, 자기 생각의 끝을 달리고 있고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정죄받은 것이요, 심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계속하여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였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귀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했죠. 존귀한 하나님이라, 존귀한 이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할 때에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그 찬양을 했으며 그 단어를 표출해 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존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그의 존재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냥 아낌없이 버리신 그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대속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눈을 돌려보는 순간에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으로 기쁘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 중에 우리 같은 존재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요, 하나님이 이미 품고 계셨다고.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기까지 하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어떤 시편보다도, 그 어떤 찬양 시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이 땅,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대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죄받은 이 땅,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보시면서 예수 당신의 독생자를 이제 이 땅에 보내어서 나의 사랑을, 나의 살아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어 저들로 하여금 참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를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어디에 내 같은 존재가 어디에 쓰여질고 생각하면 참 이 세상이 아깝기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믿고 따라주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식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떨 때는 참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이 땅,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이루어가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에 우리같이 하잘것없는 우리 존재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것은 빈 깡통에서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죠. 우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다 하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연물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습관처럼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니, 가사에 나와 있으니 의미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존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나열하는 속적 여러분들은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절대로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숨소리조차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기침소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발자국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시기로 계획하시고요. 드디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니 나의 독생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그 가족을, 그 사랑하는 이를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내 자녀 아니고 나를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여러분, 이걸 이게 주신 분을, 받는 분을 이렇게 돌려서 주신 분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신 분 뒤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그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찬송을, 찬양을,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 스스로 계심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동했어?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 가서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셨는가? 존귀한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할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 귀한 것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분은 이미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존귀하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우리가 찬양시로 곧 풀어서 나간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폭발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폭발해버리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귀하다 했으니 여러분, 나는 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귀하게 이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나는요. 확인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귀하게 이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런 존귀 이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음을 확인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여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 그의 기침 소리, 그의 뒤치기는 소리요, 귀하게 여겨집니다. 한때는 그 말 한마디가, 그 기침 소리, 내 감정을 자극했고, 어떨 때는 몇 마디 주고받는 그 순간에 그냥 부다닥거렸던 나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들려옵니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구나. 내가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분은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있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했습니다. 귀하다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는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참 귀하구나.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존재였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나를 위하여 전 생애를 드렸던 그 부모님을 원망했던 우리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가족이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원망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율이 느껴집니까? 내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다. 그분이, 그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나를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선포할 그때에 우리는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 여깁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요. 나와 함께하는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내가
내가 귀하게 여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그들을 향해서 나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가운데서 귀하게 여김을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독설 그리고 싸움과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싸워봤습니까? 말없이 분노해 보았어요? 특정 대상을 향해서 말없이 분개해 보았습니까? 어둠이에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분노와 독설과 싸움과 투쟁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라 하기 전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느낀 그것을 확인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바로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난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한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귀하게 여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존귀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힘들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널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화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가슴에 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는 재미가 납니다.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울하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던 사실을 알고 독생하신 그분을 보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랑은 귀하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로 자기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스스로 계시다 하는 그분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빗든 삶을 살아가는